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9장 17절과 18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유다라는 그 나라는 원래 12지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납달리 뭐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솔로몬이 사망하고 이제 그 남은 공사를 이어서 그 아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솔로몬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성전을 지을 때 12지파가 다 동원돼서 짓지만 그래도 각 지파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각 지파마다 소문을 듣다 보니 성전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 솔로몬도 죽었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현재 각 지파별로 성전 짓느라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볍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르호보암이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하니까 내가 좀 부드럽고 수월하게 해서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강력하게 하겠다. 아버지 때보다 나는 더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더 이상 르호보암 왕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지파는 10지파가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을 마무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12지파가 다 달라붙어서 성전을 지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10지파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이제 남은 유다지파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존심과 사명감 하나 가지고 그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작업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지파 속에는 유대인들이 되는데 유다지파가 그 유대인들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지파다. 다 도망갔는데 성전 짓다 말고 다 도망갔는데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한 지파다.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콧대가 높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콧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한 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이후로 히브리 민족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도 변질된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유다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잘 생각하라입니다. 잘 좀 생각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기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들은 것을 토대로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할 줄 아는 신앙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요즘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대뽀로 아멘만 생각 없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허공에다 대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연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 속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이지만 생각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본능만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또 학교에 가고 배우고 자기 정체성도 확립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너희가 옛날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연대별로, 세대별로, 시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소금 기둥이 되어진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또 생각하는 사람은 그 뜻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으며 이런 사람이야말로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다가
필요할 때는 그 생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장성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연조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는 장성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생각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을 몰라요. 그냥 아빠, 엄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먹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리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영적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철이 들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수한 생각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기억 속에 담고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뻗어나가라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에도 요 앞에 조그마한 마당 비슷한 밭에다가 호박을 심었어요. 요 교회 화장실 앞에도 심었고 저쪽 종탑 있던 자리에도 심었고 봄에는 가무니까 이제 요놈들이 싹이 나와가지고 크지도 못하고 떡잎만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인 잎사귀만 한 2개, 3개 나와가지고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길, 야, 이래가지고 올해 애호박 하나라도 따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거기다 퇴비도 갖다 주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도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순행이 뭐 한 2-3마디 뻗어가고 크질 않더니 이놈들이 이제 장마가 지고 비가 오고 하니까 얼마나 뻗어나가는지요. 걸음이 좀 풍성한 데는 지금 뭐 나무까지도 타고 올라가고 정신없습니다. 아직 호박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호박 수는 자기 영역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심어주신 씨가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씨앗 하나로 그냥 있느냐, 아니면 그 씨앗이 썩어가지고 과연 내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발전되고 확장되고 확대되어지고 퍼져나가고 뻗어나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제한 없이 뻗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인데 실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유산시켜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출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 뇌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유산시켜버려요. 그리고 고정관념에 의한 신앙생활만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치매가 좀 심하시다 보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요양병원에 들려보면 뭐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제 간호사나 거기 책임자들한테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 식사는 잘 하시냐, 이제 이런 거 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곤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부모, 어머니하고 아들이 돼가지고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 과거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돼야 저도 어머니를 뵈러 갈 때 기쁘게 가서 옛날 이야기를 같이 주고받고 아 그때 그랬지 않느냐, 어머니도 그때 그러셨지 않느냐, 저도 그때 어머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대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치매에 의해서 완전히 생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살아있지만 숨은 쉬고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치매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하나님과 대화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치매에 걸린 신앙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들을 어떤 경우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아멘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여한 직분을 받아 가지고 감당하는 이 일,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냐면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믿습니다, 주여 아멘, 이것을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시고 그러려니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임해 있으면 그 생각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그 대로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는데 노아는 그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서 방주를 나타냈습니다. 모세도 보면 법궤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 생각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법궤를 이렇게 지라고 하는구나. 조각목을 가지고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깊이는 어떻게, 길이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라고 하셨구나. 이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 생각을 실제로 실천해서 법궤를 나타낸 것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또 다른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생각이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드디어 믿음이 성립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생각도 없이 무조건 아멘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된다면 그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라. 곡한다라고 하는 것이 운다는 거죠. 우는 거. 지금이야 교회에서 울음소리 듣기 쉽지 않아요. 지금 요즘 우리가 21세기 2023년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교회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소리 듣기도 쉽지 않아요. 이건 솔직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다 할 것 없이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고 더군다나 울음소리를 듣기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제가 20대 무렵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울며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우는 것은 신앙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게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살아가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처한 사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원통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이 다 북받쳐가지고 울음으로 터져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신앙을 떠나서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눈물을 쏟으며 울며 대화를 나누고 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치유가 됩니다. 이게 눈물의 효과거든요. 실컷 울고 나면 치유가 돼요.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기 하소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서 울부짖을 수 있고 도움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또 치유가 되니까 좋은 일이 되었을 것이고, 또 지금이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가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다가 어디 가서 상담 요청을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빨래터에 가서 빨래방맹이 두드리면서 자기 억울함을 거기다 담아서 그냥 살살 두드려야 되는 걸 세게 두드려가지고 단추도 다 깨먹고 뭐 이러한 상황들이 나왔고, 그 빨래터에서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 주고받는 가운데서 그런 정도의 그 대화가 오갔을 뿐이지, 사실상 하소연할 데가 없는 시대에 그나마 교회에 와서 울음으로 해결했으니 그에게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곡하는 부녀들은 우는 교회를 말합니다. 울부짖는 교회. 그래서 무조건 아무나 어디 가서 그냥 뭐 자기가 서러워서 울든 억울해서 울든 아무나 눈물 흘리고 우는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곡하는 부녀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자기 감정이나 서러움이 북받쳐서 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표하라, 즉 인을 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 것은 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무화과 나무의 선과실이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설교자들이 떨어진 별로 전락되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안타까움으로 우는 눈물을 말합니다. 내 하소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섭섭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앞에다 두고 교회가 영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써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신앙은요, 맨날 자기 문제만 가지고 울고 매달리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환상 가운데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책을 이렇게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이것을 열어야 사람들이 볼 텐데 인봉한 책을 열 자가 없는 것을 보면서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요한에게 장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이 막 답답해서 울었더니 그렇게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인봉한 것을 떼기 합당한 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인봉한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의 울음은 자기 문제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열어서 선포하고 설명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울었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긴 자가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경험해야 된다든가, 또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이니까 감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 울부짖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엉뚱한 곳을 향해서 잘못 가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울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지금 가고 있는 이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덩치는 크고 숫자는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와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에는 안타까움이 있고 눈에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이 다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되고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본주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사람 위주로 인본주의로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신본주의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인본주의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이면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똥물이 섞이면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신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 절대 진리가 뒤섞여서 인본주의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변질되어가는 그 안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갇혀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다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TV를 잠깐 켰는데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봤어요. 한 10분 정도 봤나? 근데 그 내용이 그 순간에 나타난 내용이 그거예요. 큰 엄청 막 100층 정도 되는 엄청난 빌딩을 졌고 그 빌딩 안에서 자기의 어떤 부모들이 거기에서 이제 사무실을 열고 근무를 하는데 그 부모의 사무실로 아들과 딸들 뭐 한 10살,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 부모 사무실로 이제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로 올라가는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멈춰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그 갇혀 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만나러 가다가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다. 건물 안에.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부모들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식들이 거기에다 갇혀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건물이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그 자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는 걸 알고는 달려갔는데 그 엄청난 큰 규모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수십 기가 있는 거예요. 어느 속에 갇혀 있는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야, 참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 안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변질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교회 안에 아무것도 모른 채 갇혀서 같이 멸망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오는 부르짖음, 울부짖음, 눈물, 폭풍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인 맞았으니까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우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눈물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감정이 움직여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정에 약하다 보니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초상집에 지나가다가 초상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거기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니까 그냥 붙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서.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런 데잖아요.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이 정적인 민족이고 또 정에 약하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요, 이게 눈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오고 막 이게 울먹거린다면 글썽글썽하고 그런다면 상대방의 영혼을 내 눈물로 적실 수가 있고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큰아들 신영이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무렵에 이제 무슨 혼내키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제 잘못해서 혼내키려고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야말로 막 왕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울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글썽글썽하고 울먹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혼내기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혼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런데 꼿꼿하게 서서 잘못했다고도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 서서 혼나고 그리고 회초리질하면 매를 맞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가중처벌이 될 겁니다. 이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뉘우치는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고 섭섭해서 나오는 눈물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약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 제가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이게 내 속에 사모함도 줄어들고 감동도 약해졌구나. 감동. 하나님의 뭔가 깨달았으면 막 그게 신나가지고 감동하고 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약해졌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타성에 젖어서 눈물과 또는 탄식이 사라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인봉한 것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입맞을 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일 때문에 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에게 지체가 된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부녀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로마서가 참 귀중한 말씀이잖아요. 다른 성경도 물론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바울이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주어졌으니까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장성했다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현명한 여인이 누구냐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고 그 현숙한 여인이 현숙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한 일을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여인을 보면 쭉 설명이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일한다 이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해서 양털은 겨울에 필요한 것이고 삼은 여름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때에 맞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가 하는 말은 다 지혜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손해보거나 피해볼 이유가 없죠. 음녀를 만나면 영적으로 피해가 있고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지만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그야말로 이로운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그렇게 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와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슬기로운 5처녀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슬기로운 5처녀의 지혜가 뭐였냐면 때를 알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처녀들 모두가 다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지만 맞이한 것은 슬기로운 5처녀 뿐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기다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랑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맞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맞이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인데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이러한 표현을 잘 안 하지만 제가 오늘은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열심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지 때를 모르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현숙한 여인도 때를 알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때를 알았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도 때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때를 알고 때에 대해서 말을 해야 정상인 거지 때에 대해서 함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을 보면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미미했어요. 교회가 별스럽지 않았잖아요, 과거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 동네에서 유지들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었고 그냥 가난뱅이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몇십 명 모여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막 울며 기도하고 부흥하면 뒹굴고 회개한다고 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과거의 교회는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작은 교회들은 그 지역사회에, 그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규모나 영향력은 엄청 커졌는데 과연 시대적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나올 황충이와 마병대이고 그 세력이 등장하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되는데
아예 빛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다 점령하고 어둠이 다 장악하는 거예요. 황충이 나오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황충이 어디서 등장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황충이 나오는 교회는 영적으로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역할도 사라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웅장한 건물도 아니고 사람이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이것도 아니고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계시록 13장에 가서 읽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살벌합니다. 그러니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거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절망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짐승, 두 마리 짐승 가운데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짐승은 누구냐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짐승을 이기는 길은 다른 어떠한 것도 뭐 핵무기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포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길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했기 때문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여기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면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숫자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면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라고 하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싸워보겠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또 힘이 약한 여자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못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는 지혜가 계시록에 있으니 그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셀 수 있는 숫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하나, 100둘, 100셋, 500하나, 500둘, 500셋, 600하나, 600둘, 600셋, 666 이것을 세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30대 초반인 것 같으니까 한 30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여름에 이제 대산 아버지 계실 때 갔더니 동생들도 와 있고 한데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그때 뭐 집에 에어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있어야 선풍기 켜놓고 하는데 다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펴놓고 숫자를 세고 계시더라고. 숫자를.
저도 불러가지고 세라 그러시고. 그때 아버지가 세신 게, 그때 숫자를 세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의 숫자를 센 거예요. 율법의 숫자. 신학교에서는 율법의 숫자가 613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666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666이 뭐냐? 율법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666을 율법의 수라고, 짐승의 수를 율법의 수라고, 그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개수 666개라고 설명한 분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613개라고 가르치는 것은 중복되는 것들은, 겹치는 것들은 이제 하나로 친 거죠. 그러다 보니 613개라고 가르치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것이 황충이가 됐든 마병대가 됐든 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됐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됐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짐승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마귀, 사탄, 악마, 용까지도 다 이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혜로운 부녀가 되고 우리의 말씀을 꾸준하게 공급받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때와 법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울고 지혜가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3절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옵소서.